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김 목사님 제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새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밤 같은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지나면 새 아침 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도 벌써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새 아침에 새 성도들이 다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이 아침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치매가 걸리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2번이나 섬겼는데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그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 또 그 목사님의 기도하는 삶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참 그 목사님께 배우기를 원했고 정말 설교하시는 것이나 성경 해석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치매가 걸리셨다는 말을 듣고 50년 된 지기를 만나서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총명했을지라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대로 가면서 사람은 기억할 게 더 많아져서 이 머리로는 안 되니까 다른 기기를 빌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저장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이유는 사람에게 기억한다는 것, 사람이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럴진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기억해 마지 않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이를 기억하면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자요, 존엄한 자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11절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53마리라는 물고기의 숫자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다 했을 테고 저 역시 그것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을 떠난 지가 벌써 한 30년 됐고 그리고 예전 기억들이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제가 종로구에 살았는데 역천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 역천동에서 시작해서 역천동에서 끝나는 그런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의 이름이 뭐냐면 선진운수라는 그런 버스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선진운수가 기억이 날까?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야, 이거 기억하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진운수의 번호가 15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라는 걸 통해서 사람은 잘 기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 번호 중에 13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3196657이라는 번호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아이디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래된 이거는 얘기해도 돼요. 13196657.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한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네요. 35년 이상 됐어요. 이 번호가 무슨 번호겠습니까? 주인님 번호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제 군번입니다. 예, 군번이에요. 옛날에 그 논산군번인데 논산군번 얘기하면 제가 몇 년도에 군대 간지까지 다 나오는 그런 번호예요. 자, 그런 번호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머리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숫자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숫자가 가지는 어떤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보면 어떤 사건 전체를 기억하기보다도 숫자를 빌어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6.25, 5.16, 4.19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가지고 그 사건들의 이름과 사건들의 내용을 기억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그럴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곳에 숫자들이 나와요. 오병이어. 병이 뭡니까? 떡이죠. 그러니까 오병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하면 5와 2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 전체를 기억을 하고 그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남은 것을 어디에다 거뒀다고요? 광주리에다 거뒀는데 몇 광주리요? 12광주리에 거뒀어요. IQ 몇이면 외웁니까? IQ 85면 외울 수 있는 그런 숫자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3이라는 숫자도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가 무슨 특별한 무슨 매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를 통해서 이 사건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목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고기잡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몇 명이 했어요? 7명입니다. 7명이. 기록이 7명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세어보면 7명이 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처음 잡아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생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하면 자기 집 앞처럼 뛰어놀던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 잘 알죠? 물고기 평생 잡아봐서 기술 있지요? 경험 있죠?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럿이 힘을 합해서 했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결과를 얻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노력도 최선을 다했죠?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될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얘기하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노력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자신뿐 아니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빈 그물일 수도 있다, 없나이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무슨 방패요 상급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자식을 갖기 위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진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식 하나를 얻으려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는 것이 자기 손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와서 땅에 거둘 곳이 없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그 결과는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과부가 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나오미 아니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무슨 기쁨이냐? 이게 기쁨이냐? 그래서 말하라고 불러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쓴 여인이다.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력해서 타국까지 가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로 그녀도 돌아왔습니다. 한나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요? 자식을 갖기 원했는데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은 없나이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경우를 많이들 경험합니다. 이민 와서 애쓰지 않고 설렁설렁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없나이다 하는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없나이다의 슬픔보다 더 슬픈 것은 주를 만나지 못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슬픈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거두지 못한 이 생선, 이 물고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과연 무엇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뿐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나이다. 근데 그들은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빈 그물을 놓고 없나이다 하였을 때에 그 어두운 순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원래부터 목사님들하고만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목사님 아닌 그런 사람들도 사귀게 됐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데 좀 친해지니까요, 자기 속 얘기들 합니다. 자기 속 얘기들.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 목사인 거 알아요. 근데 친구가 되고 그랬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다 그래가지고 뭐 골프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러는데 골프를 너무 잘 쳐요. 근데 저는 그냥 사깁니다, 이렇게. 그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가 친해지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저한테 친구야 그렇게 부릅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친구야, 외롭다. 외롭대요. 왜 외롭냐? 없어서 외롭다. 뭐가 없느냐? 혼자 살아요, 혼자. 여자가 없어서 외롭대요. 없나이다. 인생이 없나이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독백을 해봐야, 그런 한탄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이 고백을 보면서요,
제자들의 고백과 제 친구가 하는 고백의 차이가 있어요. 제 친구의 독백은 뭐였냐면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 앞에서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들이 없나이다고 얘기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말은 독백이고 한탄이었지만 제자들의 없나이다는 말은 주님 앞에 했기에 그것은 저는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독백 대신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없는 것에 대한 자주 섞인 그런 한탄이 나올 수 있는 것 세상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한탄을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될 사람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독백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없을 때 하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찾아오셨고 이 아침에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주가 없이는 생명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빈 그물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처방책을 내놓으셨죠. 처방. 주님의 처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처방을 보면요.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요. 이 헬라어에 보면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정관사. 우리 영어에도 있죠. 한국말은 잘 없는데 정관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새 수고하여 얻지 못한 빈 그물 된 그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그물을 다시 붙잡고 그 실패한 그 보기도 흉측한 그 그물로 다시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요? 어디로 가야 되죠? 똑같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 그물 말고 딴 그물 주면 안 될까요? 그 바다 말고 딴 바다 지중해나 대서양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실패하면 우리도 탓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아들이 그때 6살이에요. 지하실에 탁구다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탁구를 6살짜리 아들하고 제가 쳤습니다. 열심히 쳤어요. 누가 이겼게요? 6살짜리 아들이니까 제가 이길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참 치다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라켓을 탁 들더니 쳐다봐요. 라켓을. 그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라켓 바꾸재요. 라켓. 뭐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실력 탓 안 하고 라켓 탓하는 거예요.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바꿔줬지요. 다시 쳤습니다. 치다 보니까 누가 이겨요? 라켓 바꿔도 제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라켓도 아니니까 자기 손자리를 이렇게 딱 아래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세요? 자리 바꾸세요. 이제는 무슨 탓하는 거예요? 자리 탓하는 것입니다. 자리 바꿨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제가 이겼습니다. 제 이겼다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손바닥으로 치면 아들하고 쳐서 못 이기겠습니까? 아들은 뭘 탓했습니까? 자리 탓하고 라켓 탓했어요.
제자들도 뭐 탓할 수 있어요? 그물 탓하고 바다 탓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뭐 탓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내 환경 탓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이 미국에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물어보세요. 내가 그때 기회가 있어서 미국만 갈 수 있었다면 잘 되었을 텐데. 잘못된 거 무슨 탓이에요? 나라 탓. 캘리포니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잘못됐죠? 타주에 가보세요. 제가 타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가는 주마다 탓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 탓하고 경기 탓하고 남가주 탓하고 나라 탓하고 5만 가지 탓을 다 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그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고기잡이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탁구를 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가? 주님이 물고기를 잡으시면 잡힌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어디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승리장로교회는 모두가 다 IQ가 85 이상인 줄 믿습니다. 왜 85 이상이어야 되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을 듣고 앞으로 고기잡이 할 때 그물을 어디다 던질 거예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만 줄창 던지면 잡혀요?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고, 그 상황 속에서 오른편에 던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도 던지고 뒤도 던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때? 얘들이 오른편에 던지면 주님이 물고기한테 왼편으로 가. 왼편으로 던지면 오른편으로 가. 앞으로 던지면 뒤로 가. 뒤로 던지면 앞으로 가. 밤새도록 주님 그거 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가르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오른편에 던질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주님께서 물고기들 명하여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너희들은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과장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께서 어찌 물고기 하나 오른편으로 몰아서 들어가게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도 왼편도 앞도 뒤도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도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냐면, 공중으로 던져도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갑자기 날치가 되어가지고 날라서 공중으로 던지는 순간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 153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서 이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153마리라는 물고기의 숫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5 이상 되시는 여러분, 쉽죠? 어떻게 했겠어요? 세봤죠? 그렇죠? 세니까 알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알았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세봤겠구나 하고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인생 중에 경험한 한 사건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지난번에 뭘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초라하고 불쌍해 보인 사람이 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참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네. 신학교 다닐 때 좀 가족도 없고 저는 미국에서 그냥 한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특별히 명절이 되면 참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등록금도 제때 잘 못 낸 때가 많이 있었고 갈 친척도 갈 가족들도 없는 크리스마스 며칠 남겨둔 시간에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학교. 나한테 소포가 왔대요. 누가 학교로 소포를 보냅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한테 소포 꾸러미가 이만한 게 와 있어요. 교회 이름은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Texas. 텍사스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준이 받아와서 집에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몇 살인지를 다 알고 누군가 얘기했겠죠. 이런 불쌍한 자가 하나 있다, 우리 신학교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그 나이에 맞도록 그 성별에 맞도록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집어넣고 둘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책이 하나 딱 들어있어. 책이요, 책 말고 책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갖다 이렇게 넘겼어요. 네, 보고 야 이런 책을 보냈구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안에 무슨 봉투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딱 꺼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책이 들었을 것 같죠? 책이 안 들었고 캐시가 들었습니다. 캐시가 책 대신. 그래서 꺼내가지고 기쁜 마음에 샜죠. 10불짜리로 빳빳한 10불짜리로 집어넣었어요. 1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 세보니까 셌어요. 하나씩. 10개까지 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11, 12, 13, 14, 15 세면서 제가 더 이상 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하는 주님 앞에서 저는 책이나 바라고 캐시나 바라는 주님을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저한테 마구 보여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사건을 여기에다 딱 빗대니까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뭐로 샜겠습니까? 처음에 기쁨으로 샜을 거예요. 이야, 못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가득 잡게 하셨구나. 하나, 둘, 150, 150 하나, 150 둘, 150 세 치면서 베드로도 저처럼 무너졌으리라고 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건만 저는 주님을 이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카메라 초점이 옮겨갑니다. 처음에 빈 그물을 보여줄 거예요.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암담한 현실처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카메라 초점이 가득 찬 153마리의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들이 담긴 그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카메라 초점은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 카메라 초점과 같이 우리의 눈도 옮겨져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은
빈 그물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우리의 아픈 현실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와, 많은 것을 거두었구나.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 눈이 맞춰질지 모르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 눈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된, 너를 한시도 잊지 않는 내게 맞추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내게 맞출지어다. 너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초대교회는 이 주님과의 마주친 이 눈을 통해서 그들은 한시도 변치 않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LA 한 자락에 주님께서 승리교회를 두신 이유는 주님께 눈 맞춰 주님만 바라보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오늘도 개인으로, 교회로, 가족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이 153마리의 빈 그물이 153마리 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잊지 마라.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을 내 가슴에 메어 주께서 주시는 그 일을 평생에 감당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 주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주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 한마디, 빈 그물도 아니요 가득 찬 153마리도 아니요 주를 바라보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를 메어 주의 참다운 제자로서, 주의 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참으로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주의 복된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나온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꿈을 던져 있는 자에게 기록하오니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